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날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를 한두 가지쯤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폭력적이고요, 우리는 그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 폭력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네 노력으로 네 능력을 입증해야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지. 네 능력으로 너 자신을 지켜야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지. 네 노력으로 네 미래를 네가 개척해야 네가 앞으로도 네 미래가 보장되지. 이건 굉장히 사실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고립시키고 끊임없이 파편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실상에도 맞지 않고 진리에도 맞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서로는 서로 더불어 상호 돌봄과 지지와 격려와 지원과 소통 속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인데, 우리로 홀로 고립되어 개인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세력들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우리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기도 해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쳐내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는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메커니즘에서 두려움이 조장하고 두려움이 이끄는 이 폭력적이고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삶을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상처는 깨어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1차적 단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하와의 핑계를 대요. 하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관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벗은 몸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겐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나도 나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곧 자기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또 자기 자신을 헐뜯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하면 자기에게 수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 또 타인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럼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댔습니까?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우리 남편도 그 말씀을 어기도록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했다는 말은 곧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 상황과 이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파괴된 관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파괴가 우리에게 또 상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두려움에 이끌려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것이냐. 삶을 크게 단순하게 이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 때 상처받은 마음으로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앙의 깊이는 결국 사랑의 깊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의 깊이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타인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자기 주변 모든 상황과의 관계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을 보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어떤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 목적이 되어 한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삶으로, 그 사랑의 의미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처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건의시는 분입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가까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걸 믿도록 하십니다. 사랑은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부르면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만나길 원하면 가까이 계신 분이고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불러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알지요. 찾아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우리를 응시하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보게 되지요. 올 한 해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또 부르는 일에 힘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먼저 갖냐면, 내가 이 어려움이 나를 죽이고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어려움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지. 이게 주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갖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늘 넘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우리의 더 깊은 성장과 풍요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37절 보시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데 전략을 취합니다. 자기를 강화시켜야 자기를 지키고, 또 세상은 폭력적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 앞에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를 강화시켜요.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게 세 가지죠. 첫째는 명성이고, 둘째는 소유고, 셋째는 권력입니다. 자기 명성과 소유와 권력이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더 나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네가 거하고 네 자신의 인생을 펼칠 곳은 바로 나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을 진지하게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초대를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강화시키고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오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두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사람에게 역설적으로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움츠러졌던 우리의 가슴을 펴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극복되고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깃들 수 있는 법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부여잡기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우리 일상에서 삶의 순간에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38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네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동시에 그것이 네가 구하는 그것이 너를 살리더냐? 네가 구하는 그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이더냐? 네가 구하는 그것이 너에게 정말 희망이더냐? 이 반문하시는 물음이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될 진짜 질문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걸 물어야 돼요. 올 한 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자신에게 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을 알려고 애쓰는 게 더 유익이고 풍요로운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래요. 세상을 아는 지식, 세상의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대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39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내가 말한 대로 살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행동해봐라. 내가 너에게 요청한 진리 안에 거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 그대로 생각해봐라. 그 말씀의 기초에서 행동해봐라. 그러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너희들에게 유익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스케줄이 있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선 계획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까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들 가족 간에 그런 계획들 세우지 않으세요? 식사하시면서 올 한 해 네 목표는 무엇이니? 엄마는 자녀에게 묻고 또 자녀는 엄마에게 엄마, 아빠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텐데 그 목표 중에 반드시 제일 목표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도전을 드릴게요. 올 한 해는 하루에 30분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도를 30분 쭉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3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면 나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나와 하나님과만 단독으로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하루 30분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님 이렇게 와서 보라 말씀하신 이후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해 보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고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백의 과정이 필요해요.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게 무엇인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고백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고백의 언어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말씀에 순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것으로 고백의 언어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주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 주님 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 주님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어. 이렇게 고백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를 바꿔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그도 아주 가까이에서 늘 기다립니다. 평소에 늘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바쁘게 살 뿐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짝사랑하듯이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시선을 바라보면 될 일입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가서 이 세상,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스스로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 자신을 강화하는 일에만 바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나의 말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 말씀,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디 계신지 묻고 알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열정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수기도 받기 원하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주 사랑